어제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좀 쌀쌀해져가지고 오늘 야유회가 있기에 우리 관계되신 우리 문화부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난로를 준비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 나무난로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죠. 목사님, 내일은 해가 납니다. 내일은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난로까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오늘 해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가봤더니 견딜만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함께 준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덕분이라 생각됩니다. 함께 여러분 축복합니다. 덕분에 좋은 날 얻었습니다. 어떤 행사를 하게 되면 결혼식이든 장례식이든 날씨가 좋아야 된다고 합니다. 날씨가 도와줘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또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5월달 되면 고추 심고 고구마 심고, 근데 다 똑같은 날 심는 거예요. 5월 8일 날 자녀들이 다 오니까 어버이 주일 때 그때 다 나가서 고추 심고 또 고구마 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많이 빠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농사는 늦게 심으나 일찍 심으나 한 달간 차이 있는 것 같더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목사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고, 다 때가 있다고, 때를 놓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러니 바닷가에 사니까 맞아요. 물때가 있어요. 물때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을 낸다고 하더라도 조금이라고 하는 때가 있습니다. 사리 때가 있어요. 물이 많이 들어올 때 나가야 고기를 잡습니다. 물이 조금 들어올 때는 고기가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헛수고입니다. 농사도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일찍 심으나 늦게 심으나 거둘 땐 다 똑같던데. 그랬더니 목사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근데 제가 보니까 여러분, 농사는 하나님이 들어가셔서 개입하시는 그 틈이 많은 것 같아요. 비가 와야 돼요. 바람이 불어야 돼요. 햇볕이 나야 돼요. 근데 열심히 내가 준비를 하더라도 이게 비가 오지 않으면 아무리 물을 줘도 여러분 해풍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가서 해충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비 한 번 내리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 빛 속에 여러 가지 영양분들이 많이 포함되어져 있다고 그래요. 비를 맞아야 된다고. 바람이 불고 또 햇볕이 또 쬐는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주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공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일을 하고 하나님이 함께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여러분 공간들이 많이 생겨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너무 내 것으로 빽빽해져 가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필요 없어요. 내가 다 알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해 가지고 내가 다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들어오실 공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편히 있으세요. 하나님은 멀리서 그냥 관찰만 하고 계세요. 여러분, 재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오늘 내가 여기 이 모습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편지를 한번 써봐가지고 이 가을에 여러분 우리 인생에 또 아름다운 매듭을 지어보자고 금식을 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의 또 시간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죄악의 또 짐을 한번 져보자고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렸습니다. 여러분 행하신 분들은 마음에 뿌듯함이 있을 거예요. 아멘. 아무도 안 쓰셨나 보다. 우리 한정순 권사님 쓰셨어요? 예. 그래도 10명은 썼겠죠. 그렇지 않아요? 윈 10사람은 이 자리에 있지 않을까요? 없을까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때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들판에 이렇게 걷다가 그 어느 집 밭에 호박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호박꽃이 피었어요. 아니 다른 집은 다 호박이 노랗게 돼가지고 막 이제 익어서 따는데 여기는 이제서 호박꽃이 피었어요. 여러분 경사가 났나요? 안 났나요? 호박꽃이 가을에 보는구나. 근데 또 한편으로는 뭐가 돼요? 호박은 언제 열리나? 여러분 농사는 다 서리가 오면 다 끝나더라고요. 서리가 오면, 서리 맞으면 다 이제 틀려지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서리가 오기 전에 이제 수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호박은 언제 이제 열매를 맺을까? 여러분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호박꽃이 져야 그 진자리에서 열매가 맺혀집니다. 열매가 물론 이제 달리기야 하겠죠. 그런데 이게 열매가 노래져가지고 호박이 노래져가지고 또 추수하는 사람의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을 줄 수 있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못 줄 것 같아요. 그냥 파랗게 익다가 설이 맞아가지고 그냥 돼지밥이나 될까 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를 잘 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절을 쫓아서 때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푸른 같으며. 여러분 열매를 맺는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강화도에서는 화문석을 예전에 많이 맸어요. 그 화문석 돗자리죠. 돗자리를 맬 때 거기에다가 무늬를 갖다가 이렇게 내요. 그래서 호랑이도 만들고 뭐 토끼도 만들고 다 무늬를 갖다가 이렇게 내는데 그 호랑이 이제를 이렇게 하는데 거기다가 눈알을 빼뜨렸어요. 눈깔 빠진 호랑이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건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눈이 들어가야 되는데 호랑이 눈에 빛이 나야 되는데 그걸 이렇게 고드렛들을 넘기고 이렇게 하다가 무늬를 놓다가 무늬를 빼버렸어요.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호랑이가 나왔는데 눈깔 빠진 호랑이가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감당해내야 되는 여러분 우리의 책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몸짓들이 교회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이 지나가고 나면 여러분 1년 농사가 계산되어지듯이 또 하나님 앞에서 살아온 우리의 믿음의 몸짓들이 다 주님 앞에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눈가를 넣어야 되는 그 순간에 그 자리에 여러분 고도렛돌을 넘기면서 눈알을 거기에다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눈알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의미가 있어요. 커요.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율례와 계명으로 다가와서 순종하려고 할 때 힘이 듭니다. 여러분 그 힘든 순간이 바로 호랑이 눈알을 넣어야 될 때입니다. 그 힘든 순간에 여러분 억지로든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가지고 여러분 믿음의 순종의 헌신의 고두렛돌을 넘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현실을 바라보면서
걱정이 돼요. 야, 북한에서 풍선이 날라올 때는 그래도 뭐 저 풍선에 쓰레기 남겼으니까. 그런데 또 보니까 남과 북으로 연결된 도로를 폭파시키고 또 장벽을 쌓고 또 저 러시아에 무기를 갖다가 판매하고 또 무기만 가는 게 아니라 사람도 군인도 파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듣다 보니까 아니 왜 파견하지? 가서 전쟁 연습만 했는데 그걸 실전에서 사용하는 그 실력을 키우려고 간다는 거예요. 미사일을 만들어냈는데 그 미사일을 쏴가지고 어쩌다 한번 실험용으로 쏘는 게 아니라 미사일을 갖다가 목표에 쏘는 그런 실전을 갖다가 치르고 특수전들을 갖다가 보내서 실전 훈련을 통해 가지고 실력을 키워 가지고 오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니 저들이 그럼 저 북한에 있는 김정은과 그 정권들을 어디로 이끌고 갈 거냐, 도대체 어디냐, 그 목적지가 어디냐, 그 걸음걸음을 가는 걸 보니까 야, 우리는 이제는 하나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둘도 아니고 서로가 평생 원수가 되는 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서로 죽여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야, 목적지는 어디냐 도대체? 그럼 뻔히 알잖아요. 전쟁이잖아요. 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을 때 경제적인 기근의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일자리 구하기 힘들어가지고 또 일자리를 구했지만 얼마나 오래 갈 것인가? 여러분 힘든 시간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전염병이 또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할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감각들이 깨어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감리교단은 아직 그런 명령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장로교인들은 다음 주 되면 저 서울에 올라가 가지고 집회를 한다고 그럽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우리 젊은이들이 가정을 만들고 결혼을 하고 남자 여자가 둘이 하나가 되어져서 가정을 이루고 거기에 자녀를 생산함으로 그 다음 시간, 그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 가야 되는 것이 이게 사회의 구조인데, 여러분 그렇지 못한 그런 구조를 갖다가 깨트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빠르게 번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이 어디로 갈 것인가? 마지막에 어디로 갈 것인가? 이 길의 목적지는 어디인가?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맺어진 역사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의 논리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은 하나님과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관점에서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역사를 볼 때 성경의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역사서를 갖다가 기록했을 때 두 가지의 관점이 있었다고 그래요. 하나는 선지자의 관점으로 성경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했느냐?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았느냐? 그 결과로 생명이 되기도 하고 사망이 되기도 하고 나라가 세워지기도 하고 망해지기도 하는 그 구조를 갖다가 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느냐? 왕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느냐?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았느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았느냐? 계명을 지켰느냐? 선지자의 관점을 가지고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제사장의 관점으로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잘 드렸느냐? 하나님을 잘 공경했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잘 모셨느냐? 그 관점으로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고 제사를 잘 드렸으면 부흥하는 역사가, 성장하는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제단의 우상을 섬기고 그 자녀들을 우상의 제물로 바치고 이럴 때 하나님이 그 역사를 심판의 길로 이끌고 가셨다. 그게 성경을 기록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의 관점으로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의 이 한복판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 국민들 모두에게 자리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아주 얘기를 하다 보면 아주 간단해요. 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길이 있습니다. 자기의 칼을 믿고 자기의 힘을 가지고 바벨탑을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자들의 길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야 됩니다.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길의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주일날이 되면 산으로 놀러가고 바다로 놀러가고 힘을 키우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에스겔은 나라가 멸망할 때 그 멸망하는 모습을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그의 나이 30세 때 하나님의 소명을 받습니다. 에스겔의 이름은 하나님은 강하시다고 하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발강가에서 에스겔을 부르셨습니다.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부르시니까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당시에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신앙인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 약하기 때문에 저 바벨론신 마루뚝 신에 의해 하나님이 졌다, 하나님이 싸워가지고 졌다, 하나님이 졌다고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무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나라가 멸망하고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에스겔을 부르셨습니다. 에스겔의 이름은 하나님은 강하시다는 것입니다. 백성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신앙인들 마음속에 하나님은 무능하다고, 하나님은 실패자라고, 하나님은 능력이 없다고, 힘이 없다고, 그런 마음들이 패배의식이 있을 때 하나님은 에스겔을 이스라엘 한복판에 선지자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강하시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그들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물로 우리가 이렇게 죄값을 받는다. 죄값을 받는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은 공평하다.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 무능한 게 아니라 너희들 죄 때문에, 너희 조상들 죄 때문에, 너희 아버지 죄 때문에, 너희 죄 때문에 이렇게 나라가 멸망한 죄의 값을 받는 거야. 근데 백성들은 하나님은 무능하다고 했습니다. 공평치 않다, 하나님은. 그럴 때 에스겔을 하나님이 등장시키시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렇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속에 어떤 눈으로 이 역사를 바라봐야 될 것인가? 어떤 관점에서 내가 바라보고 내가 결단하고 내 자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내가 설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가시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배에 탔는데 배 위에는 사람이 타는 공간이 있고 화물들을 갖다가 적재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근데 요나는 어디로 내려갔냐면
화물로 내려갔어요. 물건이 됐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생각하고 느끼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화물칸으로 내려가는 요나는, 하나님, 나는 아무 생각도 없습니다. 아무 느낌도 없습니다. 나는 그냥 죽은 자입니다. 이러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키시고 요동치게 하시면서 선장으로 하여금 그 밑바탕에 물건들 가운데 숨겨있던 그 요나를 끄집어 내시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나 때문에 된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끄집어내시는,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다 나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내가 이 풍랑을 잔잔케 할 수 있다. 어떻게 할 것이? 나를 던져라. 그리하면 잠잠하여지리라.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을 제물로 던졌을 때 여러분 평정케 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시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핑계가 있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끌려온 건 부모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므낫세 왕이 가서 하나님의 제단에다가 우상을 섬겨놓고 막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야. 그리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만히 우리는 그래서 아무 일도 못해. 다 조상 탓을 하고 있습니다. 탓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젊은이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다 누구 탓을 해요? 다 정치 탓을 하고 경제 탓을 하고 다 탓을 해. 교회가 안 되는 거 다 기성세대 탓이라고 그러고, 젊은 세대들은 다 욕심들 내고 다 자기 이기주의적이고 막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죠. 여러분, 사람 속에 엑스레이 갖다 들이대면 병균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 연못에 물고기가 다니는데 거기에 물이 깨끗하면 고기가 있겠어요?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문제를 붙들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도 거기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교회 가운데 문제투성이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고 쓰시는 거예요. 그 시대를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다 그렇게 포기하고 패배의식에 핑계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에스겔을 불러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하나님은 죽을 자도 죽는 거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살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오늘 우리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들이 제대로 전달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뭘 할 건가? 하나님 그런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돌이켜라. 회개하면 죄악의 걸림돌에 넘어지지 않고 회개하면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걸어갈 때 그 길을 하나님 없이는 사람의 힘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칼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길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역사를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요셉이 고백합니다.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바꾸셔가지고 내 운명을 바꿔서 오늘 이 자리에 총리로 서 있게 했다고. 악을 선으로 바꾸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상황들이 우리 눈앞에 보입니다. 하나님, 이거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왜 점점 가까이 갑니까? 더 견디다 못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밖으로 뛰쳐나오는 게 저 장로교인들이 뛰쳐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광장에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두가 하나님은 약하시다고 할 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할 때 여러분, 이 나라가 다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에 붙들리고 또 이 힘들고 어두운 불확실한 이 의심의 때를 넘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까 찬송가 불렀듯이 내 마음의 소망이 든든함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의심을 물리치게 되는 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여러분 길이 분명해지게 되고 여러분 우리의 목적지가 분명해질 줄 믿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붙들고 여러분 우리가 이 배에 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나이다 고백하며 하나님을 찾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